모여서 커다란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젓가락을 들고 이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음식은 잘 이렇게 집어지긴 겨우겨우 집어지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무슨 얘기구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옥에서의 식사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음식을 집긴 집었지만 이 젓가락이 너무나 길어서 입에다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젓가락을 준 이 지옥의 사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떻다고 합니까? 똑같이 기다란 젓가락을 가졌지만 맛있게 식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구에서 이렇게 지옥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망불편하는데 천국에서는 이렇게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신은 먹을 수가 없었지만 상대방의 입을 향하여 젓가락을 내주었을 때에 상대방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또 그 상대방도 젓가락으로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기는 먹을 수 없지만 상대방은 줄 수 있었고 상대방이 주는 건네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서로 건강하고 즐겁고 유쾌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사람들이 날로 몸이 메말라가고 야위어가고 더욱더 예민해지면서 불평과 불만은 더욱더 늘어났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잘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건강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밝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처럼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부딪히는 모든 일, 어느 것 하나 예외함이 없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시비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이 기뻐하는 삶은 나중에 무엇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요? 찬양하는 삶으로. 그래서 바울과 그런 많은 빌립보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이렇게 서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삶이다 했는데,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 하는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는 태도, 이것을 성경의 원문에서는 원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불평이 있고 어떠한 투덜거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원망의 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비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시비라는 말은 원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라면 시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심하고 싸우는 관계, 이것을 바로 시비하는 관계다.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원활하지 못한 불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 시비라는 것은 이웃과 형제자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우리의 이웃 간에, 우리의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서 싹트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바로 시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원망과 시비가 이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출애굽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여서 가나안 복지 땅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의 그 모든 지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비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를 향한 시비의 모습이 비단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시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요, 투덜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각자가 걸어야 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는 그런 것은 자칫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과 시비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긴 젓가락 가지고 원망하며 시비하였던 그런 지옥의 사람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의 기쁨도 빼앗아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들과 늘 시비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 보세요.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바울은 깊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극치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고 자유케 되는, 그리고 자신을 늘 지키고 들뜸을 그 억압했던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삶의 환경 속에서, 괴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기쁨과 감사가 찬양으로 승화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 마음속의 원망, 내 마음속의 시비 끊이지 않고서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 결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감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므로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그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한 그 간증들을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순례길에서 이런 원망과 시비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뭐 좋은 외투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멋있는 다이아 반지 그거 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어요? 멋있는 나의 외모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일평생 땀 흘려 수고하면서 벌은 많은 재물, 그 부귀영화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인데 그 믿음 속에 무엇하고 굳건한 연관이 있느냐?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통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저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이 없는 삶, 시비 없는 삶,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녀야 될 삶이 바로 원망이 없는 삶, 시비가 없는 삶, 즉 흠없고 순전한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빛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세상의 그 타락된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시비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런 영적 지도자 바울이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바울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북돋아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울 선생님이 감옥 안에 있으니 모든 빌립보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사람, 그 자신들을 향한 박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니 얼마든지 바울을 비롯한 서로 믿는 형제들끼리 시비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흠이 없는 삶,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들에게 빛된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형제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했기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원망이 없는 삶이다, 시비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보는데,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 그런 문학가 가운데 프랑스의 소설가 르 클레지오라 하는 소설가가 있답니다. 근데 그 르 클레지오가 한국에서 만약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문학가가 나온다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두 사람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설가 황석영이라 하는 분입니다. 그 또 한 분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승우라 하는 소설가를, 이 르클레지오는 한국에서 장차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이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황석영 씨와 이승우 씨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승우 씨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승우 씨가 쓴 하나의 산문집 가운데에 이 향기로운 세상이라 하는 그 산문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문집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 속에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오늘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고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산문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토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해내는 것이 향기의 향기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구절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사람에게나 멸망받는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그 도끼날에조차 향을 발하여서 그 흉기를 향내나는 쇳덩어리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작가 이승우 씨는 오늘 이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향나무처럼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상입니다. 삐뚤어진 이 어진 세상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생기 있는 향긋한 향내를 바라면서 향나무처럼 살아가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치는 사람들의 도끼날조차도 향을 뿌려서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라고 이승우 씨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찍혀도 그 향을 바라는, 계속해서 향내를 바라는 향기나무처럼 모든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이 소설가 이승우 씨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처럼 향기나는 향나무처럼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바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향기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시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의 빛된 삶, 오늘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원망 없는 삶, 시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씀의 원문은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서,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그 자랑거리가 되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빛된 삶,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삶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시비하지 않고 살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망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 속에서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서로 이웃 간에 시비하는 헐뜯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원망이 사라지고 시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볼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때에 빛된 인생 살 수 있고, 원망이 없는 인생, 시비가 없는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을 주는 사건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시비하지 않는 하나의 향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 아무리 내가 정말 고통 속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정말 모함하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 마음속에서는, 내 인생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이라는 향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간에 시비하는 인생,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에게 이처럼 원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